마태복음에는 천국 비유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는 6개의 천국 비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까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에 포함한다면 7개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꼭 천국은 뭐 이런 곳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기준하면 6개의 비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 말씀 속에는 이 3가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천국 비유가 3가지 들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 앞부분에서는 이제 가라지의 비유, 이른바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가 있죠. 이렇게 3가지가 앞부분에 있고, 오늘 본문 44절에서 50절 사이에는 이 천국은 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또 그물과 같다, 이렇게 3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천국 비유를 계속 이어가시는데, 그 비유의 핵심적인 테마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천국 비유는 뭘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는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비유 말씀을 왜 하셨는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예, 심판이 맞습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러주는 겁니다. 가라지의 비유, 특히 가라지의 비유를 보시면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어요. 이 좋은 씨는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씨를 뿌린 것이고,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뿌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죠. 씨가 떨어져 있는, 씨가 뿌려져 있는 밭은 교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좋은 씨로 뿌려져 있죠. 그런데 마귀에 속한 마귀 자식들을 갖다가 교회 안에 뿌립니다. 원래 씨가, 사람의 씨가 뭐 태어날 때부터 좋은 씨, 나쁜 씨가 있을까요?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질문을 하신 분의 그 의도를 보면 마귀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이죠. 미혹당한 상태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또 교회에 들어온 다음에 이른바 실족하게 돼서 시험에 들려서 나쁜 씨, 그러니까 가라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좋은 씨들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들도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자라게 된다. 예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종들에게, 주인이 종들에게. 마지막 때까지 그냥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묶어가지고 불 사르는 데 내어주고 곡식은 곡간에 드린다. 거기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서, 가라지는 뭐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옥불이죠. 그리고 가라지는 불태우고 곡식은 곡간에 들인다. 그것에 이어서 이제 오늘 천국 비유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감추인 보화가 밭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밭에 있으니까 그 밭을 그냥 자기 소유 모든 걸 다 팔아 사잖아요. 그럼 감추인 보화가 뭘까? 그걸 샀어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뭐 이 천국 안에 있는 감추인 보화로 이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비유니까 천국 안에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밭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밭을 사요. 이 부분을 이제 이 보화가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이 접근해 봐야 합니다. 각자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의 결국 목표가 뭔가를 여기서 이해하신다면, 이 감춰진 보화를 그냥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참 구원에 관한 복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끝까지 결국 정말 감춰져 있는 보화에 대해서 좀 더 신약 성경이 일러주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최종 승리하는 데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온전한 구원에 관한 복음이구나. 온전한 구원을 가르쳐주는 감춰진 보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온전하게 부름받은 우리 지체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얻게 되는 구원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이기는 자라고 설명하잖아요. 이기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감추인 보화.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면, 굳이 천국에 들어있는 모든 그 부름받은 성도들이 다 보화를 받고 있다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다 구원이다라면 이 감춰진 보화에 대한 비유 설명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천국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기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전에는 제가 이것을 그냥 통상적인 복음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 이런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얻고자 하는 이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는 복음을 발견했다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진행되어야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을 주신 의도에 부합하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감추인 보화. 이거는 끝내는 우리가 성도가 천국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45절 말씀,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좋은 걸 사가지고 이렇게 또 가치 있게 또 팔면 돈이 되는 거죠. 그런 장사와 같다.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장사와 같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런데 46절에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발견하고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진주를 사신 분, 진주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다른 그 이미지, 그것을 진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12문이 있죠. 예루살렘 성에. 그 문에다 진주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주는 이 상처가, 식물에 이제 상처가 나면 그걸 아물게 하기 위해서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이 굳어가지고 만들어지는 진주, 보석 같은 거죠. 그 진주를 샀다고 하는 거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모두 쏟아서 그 진주를 사셨구나. 결국은 이 진주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죠. 교회를 사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시제를 통해서 이미 완성된 거기 때문에 천국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 무대,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천국 안에서 이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이 양육을 받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이 좋은 씨들이 곡식이 돼 가야 되고, 또 가라지도 자라지만 가라지는 또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진주를 사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천국 안에 곧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천국 비유의 말씀의 그 중심적인 테마가, 가장 핵심적인 테마가 심판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외에 이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과 같다는 거죠. 이것 또한 심판을 일러주시는 거죠. 28절에 보면 이 물고기, 잡힌 물고기 가운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거죠. 못된 것과 좋은 것이 동시에 그물에 걸리게 돼 있다. 이게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은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심판이 있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49절 말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심판을 강조하시죠. 진짜
풀무불에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풀무불이 곧 지옥불이죠.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보여주시는 거죠. 미리. 천국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현재 진행 중인 나라입니다. 이게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이해하면 천국을 오해한 거죠. 천국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너무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곳이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지금 임해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다. 그런 뜻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 때문에 아주 이 부분이 오늘날 기독교를 교회가 형편없이 추락해가는 근본 원인이 천국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나라가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그 언어 번역 잘못된 거죠. 하늘나라로 번역한 겁니다. 원문은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는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원문은 쌍수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마가나 누가는 이 마태가 기록한 하늘들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해 있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영어를 사용해서 미안합니다만 하늘들의 왕국을 우리말 번역은 천국으로 그냥 하늘나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논리 그런 주장과 합쳐져서 이 천국 비유의 말씀 같은 거를 간과하게 된 겁니다. 심판이 있는 걸 비유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부 상징으로 이건 상징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논리에 빠져버리니까 천국 비유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통치 영역 안에 일어나는 일들과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회에 입적만 하면 구원받은 거고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을 다 성도들이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로서 부름받은 그 자체는 구원의 완성으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천국에 대한 오해가 이 심판을 무시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심판이 없는 걸로, 상관하지 않는 걸로. 그런 것들은 다 상징으로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걸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런 논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49절 말씀을 볼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그렇다는 거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교회에 들어왔다고 다 의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 중에 가라지를 갈라낸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그 못된 물고기를 갈라낸다. 그 말씀이잖아요.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비유의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만 이 비유의 말씀이 한 10군데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비유라고 해서 결산하려는 임금님의 비유가 있죠. 심판과 용서에 관한 비유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20장에는 포도원 비유가 있고 22장에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왕에 관한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복 안 입은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심판에 관한 비유 말씀이고요. 25장,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른바 열 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뭐 이렇게 비유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서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를 구별해서 심판이 있는 걸 일러주지 않습니까? 천국 비유 말씀은 그러니까 거의 다가 심판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에서 꼭 일어날 일인데 지금 천국은 진행 중인 나라인데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천국 안에서 곧 하나님의 통치 기간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의인이 되도록 또 곡식이 되고 그리고 참 좋은 물고기가 되고 의인이 되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가 되는 그 일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을 그렇게 오해한다면 예수님 오실 때 그날, 그 마지막 재림하시는 날에 무슨 날벼락을 받겠습니까? 거기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인가요? 참 그날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성도들에게는 참 영광을 받으시지만 믿었던 자들은 그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정말로 기이하게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다 받았지만 그 심판날에 아주 황당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었지만 천국을 오해한 이 잘못된 교훈에 빠진 믿었던 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런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라고 마태복음에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영벌에 처한다고. 그런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비유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판이 있는 걸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러면 심판이 있는 걸 안다면 지금 진행 중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정말 알곡으로 좋은 씨로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물고기로 그릇에 담겨야 되고 의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처녀가 돼야 되고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양으로 구별돼서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일러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아주 그 예수님의 간절한 당부입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 곧 곡식이 되라, 좋은 물고기가 되라, 의인이 되라, 지혜로운 처녀가 되라, 양으로 장성한 양에 대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곧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천국을 오해하는 분들이 이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듣고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